여러분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참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로 인해서 엘리야의 이 기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지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화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응답, 이 기도로 인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의 역사를 체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어느 곳에서 활동한 선지자인지 여러분들 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는데 그러면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아합 왕이라다. 이 아합 왕.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오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이라고 하면, 죄라고 하면 가장 센 놈이 나왔으니까 하나님도 가장 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앞장서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왕정 국가예요. 지금처럼 공화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정 국가에서 왕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우리 자막 주십시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 하나뿐인데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450명.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영적인 간음 속에 빠져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도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둘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상태.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자세인 거죠.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면 알 텐데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른 자매에게, 다른 형제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겠어요? 뭐 예쁘기만 하면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 연애를 하다가도 나랑 교제하는 자매가 바람을 피는 것 같지는 않는데, 나와 다른 사람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뭔가 다른 형제에게, 다른 자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보이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러한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극히 작은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아무 쓸데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부 삼아 주셨는데, 이들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영적인 간음을 범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우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가 속이 편안했겠습니까? 불편했겠죠? 속이 뒤집어졌겠죠? 안 뒤집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저히 이 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제안인가?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게 이야기해서 한판 붙자는 거예요. 한판 붙자, 맞짱 뜨자. 그것도 450대 1로 한번 해보자. 결판을 내자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안을 왜 엘리야가 했을까요? 여러분, 불이 내리는 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게 엘리야의 목적이었을까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머뭇머뭇거리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바알 중에 택하라고 했을 때 입을 꾹 다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듣다가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승리를 경험한 역전의 용사로 쓰임받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갈멜산과 같은 풍경이 펼쳐질 수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아있고 바알의 450명 선지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환경,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로 우리도 역전을 일으키는 용사로 한번 쓰임 받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역전을 일으키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진 기도였기 때문이다. 예.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는 4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싸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싸움 구경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희 전도사님과 저녁에 콩나물국밥을 먹고 집으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이 도로변에서 어떤 아저씨 둘이서 막 격하게 싸우는 거예요. 예. 막 서로 막 주먹 다짐까지 갔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욕을 막 쌍욕을 하는데 저는 그런 욕을 못 하잖아요, 목사니까. 맞죠? 화가 날 때 하고 싶은데 못 하거든요. 저는 못 하는데 해주니까 아주 그 대리 만족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욕을 막 하면서 저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분들이 싸울 때 발라버릴까 막 발라버린대. 발라버리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차들이 막 밀려서 오늘 이제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 바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싸움 구경할 때 재미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펼치는데 그 전까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이것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말이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한번 싸워봐라 이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막 펼쳐지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 딱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정오가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잠이 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못 들을 수도 있으니 더 큰 소리를 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더 미친 듯이 떠들면서 저녁까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죠.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 4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물 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을 3번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자막 유지해 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이삭과 약속한 언약을 실행하시고 이스라엘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해 주옵소서. 왜 응답하셔야 되냐?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옵소서. 누가 알아라는 것입니까?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좀 알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에, 여러분 이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봐서 앞에 엘리야의 기도와 불이 내린 역사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냥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엎드려요. 엎드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딱 체험하고 나면 감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요. 바로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것임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그 고백이 중요한 거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한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뻐기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분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엘리야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필요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된 기도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셔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필요와 상관이 없다면 왜 주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좋은 배우자를 주셔야 합니까? 저는 이미 좋은 배우자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건강을 왜 지켜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셔야 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필요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세요.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본다고 얘기하지 않고 중심을, 마음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그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속일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동기, 그 원천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내가 아주 명분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깨뜨려 보세요. 제가 1부 예배 때와는 다르게 2부 예배 때는 좀 다른 예화를 하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여기 중등부에 있던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중등부를 맡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중등부에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우리 중등부가 한 200명 정도 출석할 때였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12년 전이에요. 12년 전이었는데, 그때 행축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행축에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시고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산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통해서 부흥을 줘야 돼? 다른 사람 통해서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흥을 갈망하고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중앙에도 나의 욕망이 꽈리를 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필요와 영광에 맞춰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그 산 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우리 갈릴리에 부흥을 주십시오. 중등부에 부흥을 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일으켜 주십시오. 행축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가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우리의 중심에는 욕망이 꽈리를 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회개를 하고 우리 교사들과 중등부 교사들과 저의 그 회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중등부에 세 가족하고 우리 중등부 애들까지 합해서 1,000명이 와, 1,000명이. 이 공간이었어요. 꽉 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불순물이 있거든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에게 투사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진 기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갈멜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기도가 역전을 일으킨 기도가 된 이유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봅시다.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이다. 무슨 기도였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불로 응답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댐이나 그다음에 담수 시설 이런 것들 기술이 있으니까 조금 낫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이슬도 없었다 그래요, 이슬도. 그러니까 가축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다 죽어 나가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는지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리는데 그의 얼굴이 어디 사이에 있었다고요? 무릎 사이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엎드렸는데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서 쪼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어떤 응답이 임하냐? 4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큰 비가 내려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한 번에 큰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환을 7번 보내서 저 바다에 구름이 있냐 없냐 봐라. 7번째 가서 작은 구름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비가 오니까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가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었기에 그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냐? 엄청난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박해를 받게 되면 사람이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피합니다. 피해. 그러니까 우회 경로를 찾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에서 이득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나 좀 해서 돈이나 벌어서 오자. 그때쯤 되면 박해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잠수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잠수 타면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잠수를 타요. 왜 잠수 타냐?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박휘 전도사님이 저를 진짜 신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저는 이 휴대폰이 있으면 부재중 전화 그 1, 숫자 1, 문자 1, 카카오톡 1 숫자가 남아 있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희조사님이 증인인데, 저는 밥 먹다가도 카카오톡 1 뜨면 바로 확인하고 바로 답 주고,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런데 카카오톡이 와도 한 3일 지나도 답이 없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빨리 직면해서 뭔가 해결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고난이 닥쳐도 빡 막다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피해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너에게 닥치면 피하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그냥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냐? 기도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듣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 그 아합 시대에 능력의 종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엘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린 것도 엘리야의 기도로 다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로 뚫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의인의 강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기도,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에,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마스크 껴도 아멘 해도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건 믿으십니까? 혹 내가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순간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리고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는데 왜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내 신음 소리도 듣고 계시다는 것도 믿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도 믿는데, 자, 다 믿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죠? 여러분,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식사 기도 외에는 아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안 믿는 거예요. 솔직해지자고. 우리가 10,000원을 내면 조금 있으면 20,000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줄 섭니다. 사람들이 10,000원을 내면 20,000원 상품권을 주는데도 줄을 서요. 오늘 1부, 2부, 3부 어른 예배는 줄이 너무 길게 서서 다 못 줬어요. 10,000원을 주면 20,000원의 상품권을 주는데도 줄을 서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안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기도를 다시 외칩시다. 하나님의 필요와 그분의 영광에 근거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가를 해결할 만큼 큰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려주실 거예요. 내일부터 3일 동안 교회적으로 중직자 특세, 교역자 금식이 3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려운 교회의 현실을 붙들고 다음 주 예배 정상화, 소그룹 리더 모임의 정상화를 앞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갈릴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 갈릴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소그룹의 영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